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석관절교회 공동체가 한 교회, 그리고 한 가정, 한 식구이기를 축복합니다. 존 드프레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모든 가족이 강점이 있지만 특히 건강한 가족은 문제점보다 강점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삶을 살아온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대물림된다. 자, 이 말을 교회 공동체로 옮겨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강점이 있지만 특히 건강한 교회는, 그죠? 건강한 교회는 문제점보다 강점을 많이 갖고 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삶을 살아온 믿음의 영적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대물림된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 교회 모습이 바로 예배하는 저를 통해, 또한 여러분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드프레인과 스티넷이라고 하는 분이 건강한 가족의 6가지의 공통적 특징을 찾아낸 것이 있어요. 그 첫째, 건강한 가족 안에는요, 감사와 애정이 있더라는 거죠. 헌신이 있고요, 긍정적인 의사소통,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영적인 안정을 누리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런 가정의 모습,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의 상황은 이러한 건강한 가족의 6가지 그 공통된 특징을 갖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 바쁩니다. 개인주의화가 더 강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대가족으로 살아가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죠. 자연스럽게 공동의 시간, 그리고 공동의 대화, 공동의 생활을 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경우에 자칫 의사소통이 서로 서툴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 건강한 이런 가족을
유지한다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또 지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인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자녀인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자라게 할 것입니까? 그들에게 또한 무엇을 보여줌으로 따르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를 찾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1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아버지처럼 생각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됨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앞쪽에서요, 굉장히 격한 분노, 책망, 아주 쓰디쓴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함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바울의 그런 아주 엄격하고 딱딱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표현입니다. 부드럽고 친근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죠. 조금 더 나아가 그 뒤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하는 그 말의 따스함이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게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그러한 태도 또한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14절 말씀 안에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권하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만 합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허물, 그 잘못까지도 그냥 덮어두려는 의도를 가진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그런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권한다고 하는 말이 단순히 권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권유형의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부드럽고 자상한 면도 있지만 아버지의 엄격한 면도 있듯이 이 말은 그러한 아버지의 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 교훈과 훈계가 말로 타이르는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영적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된 우리는요,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훈과 훈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흔히 우리 교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은 잘 타이르는 위주로, 그죠? 그리고 훈계는 뭔가 좀 체벌의 모습도 좀 들어가 있지 않는, 좀 아주 엄하게, 같은 말에도 좀 엄하게 표현하는 말 같아요. 근데 실은 이 단어의 원어를 들여다보면 거꾸로예요.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훈련과 체벌을 동반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교훈에는요, 그렇게 훈련과 체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훈계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말로 하는 교훈, 그리고 교정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버지 된 어른들은요,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때로는 격한 말로, 또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체벌로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배울 때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훈계,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14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개념은요, 15절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 그들의 교회 안에 교사나 학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비록 그들에게 스승은 아닐지라도요, 아버지 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말해요. 이때 스승의 개념을 우리가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스승의 개념을 지금 우리의 세상적 어떤 교사, 선생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스승으로 번역된 단어는 엄격하게 말해서 스승이라고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아버지 지도에 따라 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아들이 아들로서 예의 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돌보는 노예 신분의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치 옛날 그 어떤 영화, 오래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한 가정에 집사와 같은 위치에 있던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요, 이들을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도 이렇게 번역해 놓다 보니까 모든 초등학교 교사의 이미지를 갖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죠? 몽학 선생이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들을 학교에 데리고 가는 수행원에 지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울은 일만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풍자적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바울 스스로가 스승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신분을 아버지 된 자기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위치와 어떻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사랑의 깊이, 그리고 포용의 깊이는 비교할 바가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개종하게 된 많은 이방인에게 영적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그들을 향한 지난날의 그 해산의 고통을 상기하면서 돌아올 것을 강청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가 영적으로 배아파 낳은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녀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 된 바울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복음을 통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심시켰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젖과 밥으로 양육하는 영적 아버지 된 존재이기에 바울도 세상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라는 단어를 앞에 넣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어떠한 기초 위에서 그가 고린도 교인들의 아버지가 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시선이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복음의 신앙으로 참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교회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교사들을 그들이 가졌을지라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였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이 소통, 또 하나님과 그들과의 그 소통, 오늘날 목회자와 복음을 통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교인들 사이에도 이런 친밀한 부자의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른들과 젊은이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같이 사랑하는 이런 친밀한 애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아버지 된 바울이 이제 특별한 충고를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1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멘. 바울이 본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본받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잘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전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그 이면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더 효과적 교육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멋있게 바울의 모습을 포장하면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투영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의도를 깔지 않고 직설적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바울은요, 이 말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어느 곳을 열어보아도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맹목적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바울은 맹목적인 신앙이나 복종,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상의 따름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은 단순히 바울의 추종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파가 되라는 말 또한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본을 보였던 그 사랑의 실천이 너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이죠. 그가 겸손으로 고난에 동참했듯이 너희 또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지적인 교만과 불손한 태도를 버리고 신앙 안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너희 또한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 그 어떤 것 가지고 교회에 공동체된 사람들을 비교 평가하지 말고 화합을 위해 애쓰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 조금 더 넓게 한다면 직분 받은 우리 사역자들, 그들은 교인들 또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그들의 본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양육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에서 솔선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신앙과 신학의 이 두 가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모인 어른된 우리 또한 젊은이들을 이렇게 양육해야만 합니다. 때로 책명하고 때로 권면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배우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흉내내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어른들은 본을 보여야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그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의 실천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그들은 오직 교회 공동체 어른들을 본받기를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된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되어 있는 것이에요.